계속해서 기뻐하자고. 말도 안 돼요. 우리들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 무슨 놈의 기쁨이 그렇게 뭐 매일 터져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어디서 안에서 주 안에서 기쁨의 근원을 예수님께 찾으면 그나마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그죠? 예.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을 김진성 목사한테 찾았다가는 매일 슬퍼할 거예요. 실망할 거예요. 마귀 폭망해. 그런데 폭망하는데 기쁨을 얘도 그래도 너무한다. 야. 그래도 폭망한다고 막. 근데 기쁨의 근원을 어디서 찾아요? 그래. 그러면 다른 눈을 좀 가려보고 기쁨의 근원을, 샘물을 보고 그 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근원을 찾아가. 샘이 마르면, 내가 마르면 근원을 찾아가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쁨을 두면 하게 훨씬 더 나아요. 훨씬 더 찾을 수 있어요.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예.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의 기쁨의 근원을 찾고 다른 것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가르치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두게 하고 다른 것을 주목하게 만들면 그게 잘 될 때는 여러분 너무너무 기쁘겠죠. 그죠? 믿음도 막 올라간다고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닐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건 끝없이 뭐예요? 땅의 물은 목마르다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면 진짜 신실한 종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진짜다.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한테 뭐예요? 기쁨이고 평안이고 빛이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요걸 가르쳐주는 것이 목사가 세상에서 힘들어하는, 세상이 얼마나 힘드냐고요. 이 세상 따라가다 보면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냐고. 그런데 거기서 잠깐, 눈을 잠깐이 아니지, 우리는 계속해야 되지만 눈을 들어 어디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앞뒤 옆 아무것도 없어. 어떤 사람이, 요즘 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우리 때는 그런 말들이 있었어. 화장실에 갔더니 앞에다가 뒤를 봐라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앞에. 그래서 뒤를 이렇게 봤더니 옆을 봐라 그래서 옆을 봤더니 위를 봐라 이렇게 써 있더래. 다 사방이 막혀 있어도 어디는 뚫려 있어요? 위는 뚫려 있는. 아니 이건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정말 세상이 다 막혀. 앞뒤 옆.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나왔을 때 갈 데가 없었잖아요. 앞뒤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바위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왔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보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그래요? 내 구원을 보라고. 그래서 모세 두려워하지 않고 그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줘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뭐 하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걸 한번 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믿음을 가지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금방 한 2, 3일 만에 그냥 헷가닥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 구원을. 그런데 또 얼마나 오래 끌고 가시는지도 몰라. 그렇지만 그 시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어떻게 해요?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앞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거예요. 가르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길로, 옛사람은 죽고 너는 이제 애굽 사람 아니야. 너는 애굽 사람 아니야. 너는 어디 사람이에요? 내 백성이야. 그래서 교회에다, 광야에다 데려다 놓는 게 교회다.
그래서 그 강을 건너게 해요. 바다를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진짜 너희가 어떤 자들이었어? 애굽 군대 병사들을 다 어떻게 해요? 바다에다 빠뜨려요. 이 너희들은 원래 죽은 자들이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살렸어 하고 그들을 건너가게 만들어요. 이게 히브리인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옛 것에서 뭐예요? 강을 건너서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이 건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유대인들을 히브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사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또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뭘 달라고 그래요? 애굽의 고기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던 세상에서 살던 방법대로 좀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러한 세대를 좀 나도 따라가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왜? 맨날 광야에서는 뭐만 주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주니까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만 먹어야 어떻게 해요? 산다니까 그러네. 광야에서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없어요. 뭘로만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기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지, 이 전도자, 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자가 뭘 전해야지 여러분들을 살리는 그러한 진짜 좋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막 여러분들에게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좋은 목사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예수 믿으면 막 돈을 많이 주신다. 이런 하나님으로 소개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조금 생각하고 대답해. 그러니까 육적인 거 말고 정답을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김 목사가 계속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자녀들 또 잘 되게 해주고, 직장 문제 해결해 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이 땅의 신으로 소개해서 여러분들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설교해 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그냥 하늘 오직 영적인 영생을 주시기 위한 진짜 영생이신 그 생명이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영생에서 천국의 백성, 하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그 후자의 김 목사가 좋아요? 아니면 앞에 나열했던 그런 김 목사가 좋아요? 어떤 설교가 좋아요? 솔직하게. 그러나 정답. 그 무슨 말이요? 전자하면 내려와야 돼? 근데 우리가 보통은 그런 설교를 더 좋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도 좋아했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설교해 주면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소개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거냐면 우상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우상이 뭔지 알죠? 그죠? 예? 예. 귀신을 섬기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으로 소개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지 땅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땅에서 나온 신들은, 땅으로부터 나온 신들은 다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여 주여 해도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상이라니까. 우상. 금송아지고, 그 다음 뭐예요? 만문신이고 바알신이고 다 그런 신이, 귀신이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땅의 신으로 섬기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우상을 섬긴다고. 로마서 1장에도 그러고 다 그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새벽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사망이에요? 생명이죠.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빛이죠. 그죠? 예. 그래서 빛이 비춰야 이 세상이 살잖아요. 원래 땅은 어둠이고 흑암이고
혼돈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 흙이잖아요. 창세기 2장 1장 2절에 그렇죠? 흑암이라고 그랬잖아요. 못 살아요. 근데 거기 뭐가 오니까 생명이 살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이 되는 거예요? 빛이 오니까. 근데 하나님을 빛이라고 그래요. 빛이 오니까 생명이 거기서 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영적인 거고, 육적으로는 상징으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가 있어야 살아요? 뭘 비춰줘야 살아? 빛을 비춰줘야 살잖아요. 어둠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이해해 보세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막 듣지 말고. 그래서 뭘 줬어요? 하나님이 태양을 줬어요. 태양을. 그래서 태양이 우리한테 뭘 줘요? 빛을 줘요. 빛을. 그래서 이 땅에 빛이 비치니까 생명이 살아가는 거예요. 싹이 나고. 그거 마늘 벌써 났대. 그거 심은 거. 야, 심어놓으니까요. 근데 햇빛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거 나요, 안 나요? 안 난다니까 그러네. 났다가도 죽어요. 죽는다니까요. 이 지구상에 햇빛이 없으면 이 지구가 어떻게 해요? 없어집니다. 다 그냥 죽어요. 광합성이라고 그래. 식물도요, 그런 작용을 못해서 다 죽습니다. 낙엽이 돼서 다 떨어져 죽어요. 말라서. 그 다음에 햇빛에 뭘 줘요? 열을 주잖아요. 온도를 줘. 기온을 주잖아요. 그러면 태양은 우리한테 뭘 주는 거예요? 햇빛 주고 열 주고. 그래서 이 땅에 뭐를 주는 게 태양이에요? 생명을 주는 게 태양이네.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리고 또 하늘에서 뭘 내려줘야 돼요? 비를 내려줘야 돼요. 일단 태양을 얘기해 보자고. 그래서 태양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양 없어도 살 수 있는 분 없어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빛이야, 내가 생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아냐면, 하나님을 모르면 태양이 우리한테 빛을 주고 열을 줘서 안 얼어 죽고 우리가 계속 생명이 자라나고 싹이 나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을 주는 태양을 우리는 뭘로 섬기냐면 신으로 섬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태양? 신이 나왔어요.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우리한테 뭐를 주니까? 생명을 주니까. 나한테 필요한 것을 주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니까 그가 뭐가 됐어요? 우리의 신이 됐어요. 너무너무 좋은. 이게 마음으로 막 숭배하고 섬기다 보니까 이 경배가 됐어요. 신이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태양은 우리의 진짜 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뭐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 태양을 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생명이고 나 없으면 너희들 다 죽어 하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해같이 태양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신이야 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양을 만들어줬더니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태양만 지금 예를 들었는데 다른 것들도 다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조물주같이 신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우상으로.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이 땅에 떠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계시록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은 거기는 태양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거기는 태양이 없어요. 빛을 비춰주는. 왜 그래요? 그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그분이 빛이고
그분이 생명이니까 태양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쓰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근데 태양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는요, 소가 우리한테 힘을 주면 소를 섬긴다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뭘 섬겼어요? 소를 섬겼어요. 그게 금송아지예요. 기우제 지내죠, 기우제. 비가 우리한테 생명을 주니까. 근데 진짜 생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 하늘물, 영생수. 그래서 이 땅에서 물을 안 마시면 우리가 죽듯이 그 하늘물을 안 마시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이런 물이 아니라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 생수가 있어요. 말씀이에요. 생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야곱의 우물에서 먹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먹는 그 매일 목마르다가 결국은 죽어버리고 마는 그런 물이 아니라 무슨 물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수.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은 누구를 설명하기 위한, 알려주시기 위한 그릇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그림자라고 하고 뭐라고 그래요? 상징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마치 생명을 주는 것 같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땅의 피조물에 주목하게 만들고 그걸 소망하게 만들면 저는 귀신의 종, 사탄의 종으로 여러분들을 결국은 땅에 갇히게 만드는, 여러분들을 배나 지옥 백성 만드는 그런 종으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막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저 목사가 진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내가 좋아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가끔 내가 좋아하는 걸로 뭐 교회를 정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다 옳은 거예요. 나는 단 거 너무 좋아해. 그래서 이빨도 이렇게 됐지만 단 게 너무 좋아. 그러면 그게 옳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면? 그래서 요즘 뭐 단 거 못 먹게 아주 막 맞고, 의사님 선생님들도 그러고 우리 성도님들도 단 거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게 옳지 않으니까. 근데 나는 단 거를 뭐예요? 좋아해요. 내가 좋아한다고 그게 옳은 거라고 그러면 큰 착각입니다. 그냥 옳은 건 뭐 한 거예요? 옳은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다 옳은 겁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이에요. 그냥 옳은 건 뭐예요? 옳은 거예요. 근데 뭐만 진짜 진리래요?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만, 예수만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참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것들은 그림자, 껍데기, 그걸 성경에서는 거짓이다, 그림자다, 상징이다, 모형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생명을 찾으려면 진짜 생명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그 설교를 여기서 진짜 설교를 하는,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목사가 이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좋아하는 설교한다고 다 덥석덥석 받아 드시면 나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멸망의 길로 빠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빠지죠. 대개 사람들이 어디를 좋아한다? 넓은 문 중, 좁은 문 중에 뭘 좋아해요? 성경은 이제 다 외워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가치로 좋은 거예요. 넓은 문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거기로 들어가라 마라? 멸망의 문이라고 못 가게 하세요.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미련해 보이는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우리 생각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내 뜻대로 신앙생활해.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섬겨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는 게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들 눈뜨게 하셔서 성경에, 오늘 이제 그게 나오지만
감추어져 있는 이 비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면 꼼짝 못합니다. 제가 어쩌다 동영상에서, 이거는 뭐 동영상 저기 MBC PD 수첩인가 거기에서 나왔으니까 얘기해도 되겠네. 그 다락방인가 지랄인가. 사탄 같은 놈들. 얼마나 세계에서 대통령까지, 어느 나라 대통령까지 와서 집회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는데 모두 다 거기 속아 넘어가지. 그 벤츠도 막 우리나라에 2대밖에 없더나 보다. 하여튼 그 소린가 뭔지 하여튼. 시계도 막 1억 6천 막. 나도 이것도 좋은 거야 이거. 1억 몇천만 원짜리가 몇 개나 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막 성도들을 다 성폭행하고 지랄더라고. 목사 새끼들이. 얼마나 많이 신같이 받드는데 목사를 말이지. 그 짓거리 하고 있고. 그런데 좋다고 따라다녀 그냥. 목사님, 아이고 진짜. 웃지만 가슴이 찢어질 일이지, 찢어질 일이죠. 성경이 안 보이니까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자기 재산을 얼마나 해놨는지 몰라, 목사가. 매일 시계도 바꿔, 막 그 좋은 시계들. 나는 다이소에서, 나 자랑하는 거 아니야. 다이소에서 5천 원짜리면 너무 편하고 좋은데. 그게 불쌍해 보이는 이 집사, 이거 뭐, 얼마 줬어, 이거? 이거 사가지고. 내가 불쌍해, 내가? 나는 그런 목사로 남게 해줘요. 나는 5천 원짜리면 진짜 좋아. 나 와이사스 멀쩡해. 왜 이런 거 조금, 이거 그래도 감 나가는 거잖아. 좀 사두지 말고. 나는 이 땅에서 싸구려로 살고 싶어요. 바보 목사로. 목사가 부자? 사모님 죄송합니다. 우리 새끼들 미안하다. 아예 그런 생각 꿈도 꾸지 마. 아 진짜요. 목사가 타락하려면 돈 많고 교회 커져봐야 타락 얼마든지. 대통령도 그 자리에 집회에 와요. 집회 와서 여기 표창장 주고 뭐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정말. 진짜 생명의 말씀인지 그게 나를 사탄이 나를 미혹하는 말씀인지를 좀 분별하셔야 돼. 안 되면 눈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 이 비밀이 못 보여지는 안 보여지는 거니까. 아멘이에요. 우리 상식, 우리의 지혜, 그걸로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그걸로 알았을 것 같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썼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뭘 어부 같은 그런 무식한 자들을 써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뭘 저 같은 놈을 씁니까? 무식한 목사를. 똑똑한 철학자들 얼마나 많아요. 철학자들. 근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달라요.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 어떤 직분이에요? 복음의 전도자의 직분. 힘들어요. 어떤 때는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진짜 힘듭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길을, 이 진리를 선포하는, 예수만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길이라는 것을 제자들도 그랬고 옛날에 선지자들도 그랬고 다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거 선포하다가 십자가에 맞아 죽었고 못 박혀 죽었고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사람을 좋게 하는 거는요 쉽습니다. 그거는 세상 얘기 좀 섞어보고 좋은 세상 복 받은 거 간증 좀 시키고 그거 예를 들으면 예화를 들으면요 여러분들 홀딱 반해. 여러분들도 그거 하려고 얼마나 충성봉사 잘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생명은 거기에 있는 게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하늘에 있어요. 근데 지금도 너무너무 힘든 지금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별짓 그거 안 했으면, 성령 안 만났으면 바울도 이 길 안 걸었을 텐데, 성령 만나고 나서, 진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게 웬일이냐고, 이게 고생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숨은 부끄러움, 이게 뭐예요? 부끄러움, 수치스러운 거, 뭐예요? 세상적인 거. 그래서 그 배를 심긴, 땅을 바라보는 자들은 뭐 한다고 그래요? 땅을 바라본 자들, 땅을 생각한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그게 수치, 똑같은 말이에요.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그런 것들은 버리라는 거예요. 누가? 전도자들은. 버리고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항상 어떨 때 문제가 되는 줄 알아요? 땅의 지혜, 땅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섞이는 거예요. 막 섞여서 혼잡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말도 적당히 쓰고 하나님 말씀도 적당히 섞어서. 누가 그랬어요? 오후에 우리가 보겠지만 뱀이 그런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어. 절대로 안 죽는다고 그랬어.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는데 섞어요. 땅에 대표된 뱀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이랬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교하는데 세상 말을 막 섞어서 하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니까 홀가닥 먹죠. 홀가닥 먹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육으로는 살았지만 진짜 영으로는 뭐 했어요? 하나님께 끊어진 자, 죽은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읽으면 성경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진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순전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좀 가지 마. 좀 생명줄 붙잡아요. 가지 말고. 가지 마세요. 나중에 할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할 거예요. 가라지하고 쭉정이 그냥 놔둔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할 거예요. 이미 떠진 사람들 알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냐고 오직 자기는, 전도자인 자기들은 뭘만 설교한대요? 진리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나타내보는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하노라. 얼마든지 당당하게 하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안 보여, 감춰져 있어요, 성경에 안 보여요, 그러면 뭐하는 자들에게 이게 가려진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려고 해야 되겠죠. 눈 떠지게 해달라고 그래야죠. 눈이 뭐예요?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그래요? 10절에 시작. 모든 하나님의 말씀, 천국은 뭐라고 그래요? 비밀이다. 안 보여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 보물인데 그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세워서 그걸 들려주게 하고, 하나님의 양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뭐예요? 들리게 하시는, 귀를 열어줘. 그래서 교회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들려진다니까. 그런 자는 이겨서 어디 가요? 저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들은 이게 감춰졌다고 그래요. 비밀이. 허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그게 진짜 신령한 복이라고 그래요.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 감추어져 있어요. 이게 가려져서 안 보이면 이게 망하는 거예요. 자, 3장 14절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왜 그렇다고 그래요? 완고해서, 완악해서. 아이고,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한지. 자기 것을 못 버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요.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감추어진, 가려진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근데 언제만 수건이 벗겨진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읽어질 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성경이 안 보여요. 성령이 없으면 성경이 안 보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 그래서 16절에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져서 뭐예요? 감추어져 있는 진짜 진리가, 보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건 18절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사람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뭐예요?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런 사람들 이런 것을 전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일궈내서 그 감추어져 있는 보물이 보여지는 자들은 이게 주의 영광인데 그러므로 진짜 전도자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뭘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전한 진리만.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게 생명이니까. 듣기 싫은데요? 그럼 어쩔 수 없는데 그걸 생명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거 붙잡는 거예요. 나는 붙잡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시 3절 시작. 우리의 복음이 뭐예요? 가리워졌으면 어떤 자들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눈을 뜨게 성령님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시작. 그 중에 누가 이 세상 땅에서 나온 신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섬기는 그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케 혼란케 만들어요.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빛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되는데 사망이 떠나가고 생명이 되는데 그 빛을 못 비치게 세상의 신이요 막 그 뱀이 마귀가 우리의 눈을 막 흐려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혼미케 해요. 이게 진짜 맞나 안 맞나? 세상 아이고 사람들이 저기 많이 가는데. 근데 성경 어디를 보세요? 넓은 문으로 많은 거 들어가는 데가 어딘지. 그래서 우리는 잘 뭐 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복음의 빛을 못 비치게 안 되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5절에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무슨 죄를 전파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그리스도 예수가 주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종되는 것. 요거 전파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얘기예요. 흑암에 빛이 비추라 했더니 뭐예요? 빛이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뭐였어요? 좋았더라. 그게 선이에요. 토부 선이에요. 창세기 1장에 누가 왔어요?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빛, 그 안에 생명이신 누가? 예수가 이 땅에 왔어요. 그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둠이 깨달아 그들을 예수를 영접하더라 뭐 안 하더라? 안 하더라. 완악해서 몰라서. 그런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뭐가 돼요? 할렐루야. 여기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이르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뭐예요? 그분을 얘기하잖아요. 그분에서 그 영광의 복음에 진짜 기쁜 소식의 빛이 뭐예요? 비치는데 하나님의 영광인데 우리 마음에 그게 비쳐야지, 내 안에 들어와야지 내가 진짜 하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걸 못 붙이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세상 신이. 그래서 목사를 가끔 뭐라고 그래요? 잘못하면 독사임? 여러분들에게 뭘 먹인다고? 독을 먹인다고. 그래서 그게 이상하대요? 이상하지 않대요? 자, 고린도후서 여기 있으니까 11장만 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정말 좀 심령굴수를 찔러 쪼개서 진짜 저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 나한테 생명을 주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안내의 그 말씀인지, 아니면 나 기분 좋게 하는, 사탕 먹여서 그냥 나를 절로 그냥 사기치고 그냥 좋은 것 줘가지고 그렇게 멸망으로 빠뜨리는 그런 말씀인지를 누가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자, 11장 3절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뭐하게 해요?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전도자인
진짜 전도자인 바울이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예수는 다 얘기해요. 다른 예수를 얘기해서 그렇지. 받지 아니하는 성령을 얘기를 해요. 다른 성령을 얘기해서 그렇지. 또 복음을 얘기하는데 다른 복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10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12절에 나는 내가 해온 대로 아무리 핍박을 받고 힘든 일이 내 앞에 펼칠지라도 앞으로 그대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진리만 선포하겠다는. 그러면서 13절에 그렇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을 가르치는 자들, 결국은 그들을 부패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듣기에는 좋아도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한대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 얼마든지 여러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5절에 같이 시작.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지옥이다. 제가 오늘 그냥 제목은 전도자의 직분, 목사의 직분이죠. 이런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고 싶냐면 여기로, 진짜 여러분들이 듣는 김진성 목사, 여러분들은 엘림교회 성도니까 김진성 목사의 설교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설교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생명의 길로, 그게 듣기는 싫고 좁은 문이고 뭔가 미련해 보일 줄 몰라도 그게 생명의 길이고 생명의 문으로 인도를 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지, 아니면 내가 듣기 너무 좋고 너무 맛있어, 맛있는데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해, 지혜로운 것도 같아,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끊게 만들고 배나 지옥 백성 만드는 그런 설교를 하는지,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속일 수,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저는. 그러면 누가 누가 그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듣는 여러분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잘 분별해서 누구의 뜻대로 여러분들을 따라가야 돼. 진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뜻대로. 안 그러면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배나 지옥 백성 될 수 있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합니다, 진짜. 새벽에도 짧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생각날 때 기도하고, 요거 하나는, 다른 거는 내가 몰라도 이거 하나는 붙들게 해주세요, 우리 엘림교회. 그거 기도합니다. 우리 노아가 그렇게 막 혼탁한 시대에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어디다 집을 지었어요? 방주를 지었어요? 배를? 산 위에, 성전. 다른 사람들은 다 산 아래 살았어요. 세상에 살았어요. 땅에 살았는데 그는 어디? 하늘 성전에 사는 거예요. 아니, 실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의미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모두가 비웃는, 조롱하고 천대하고, 모두가 그거 싫어했잖아요. 누가 그거 산 위에다 배 짓는 거 그거 누가 하라고 그랬겠어요? 참, 누가 하려고 그랬겠어요? 조롱했겠지. 근데 언제 아냐면 그때 알아요. 언제? 심판 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나 너 몰라, 이 불법을 행했다고 내게서 떠나가라. 저는 목숨 걸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한, 듣든지 안 듣든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건 여러분 몫이고, 저는 이 자리에서 엄한 전도자의, 진짜 전도자의 종. 그래서 제가 책상에 김진성 목사는 그리스도의 종, 사람의 종이 아니라 사람에게 끌려 안 갈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그래도 그 미워가 안 될 거예요. 나는 누구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에게서 기쁨을 얻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남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조금 힘들고 좁은 것 같고 어리석어 보여도 산 위에 뭘 짓자? 방주를 지어 가자고요. 그때 할 겁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세상 지혜로는 미련해 보여서 십자가의 도는 아무도 안 갑니다.
그건 멸망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 미련한 길, 좁은 문, 아무도 안 가는 그 문과 그 길로 우리는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 강단에서는 마임, 하늘의 말씀만 선포되는 그러한 강단으로 끝까지 이 세상 다 아는 날까지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엘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